제가 최근에 쇼크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주인가 몸무게 재는 저울에 올라가 섰을 때 제 몸무게가 생각 외로 높았다는 것에 대해서 쇼크를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선생님을 보시기에는 별로 살쪄 보이지가 않죠. 보통 키가 조금 큰 사람들은 잘 감출 줄 압니다. 그래서 표가 안 나게 지낼 수가 있는데, 제 키에 21년 전에 제가 결혼할 때 167파운드였어요. 한 6feet 1에 한 185cm에 167이면 조금 체중이 낮은 편에, 그래서 저를 그 당시 사람들이 보면서 조금 말랐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그 말랐다라는 표현이 1년 만에 사라졌어요. 저희가 큰딸 진실을 첫째 아이를 집사람이 임신을 하고 딱 결혼하고 1년 만에 아이를 낳는데, 저희 집사람이 임신하고서 진실이 큰아이를 낳을 때까지 몸무게가 36파운드가 늘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은 키가 좀 작으니까 36파운드니까 무지하게 많이 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같은 시기에 제 몸무게가 33파운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167에 결혼식을 올리고 진실이를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제 몸무게가 200파운드가 돼버렸어요. 그냥. 그럼 왜 그래서 그랬는가 하면은 저희 집사람이 입덧을 할 때 식당을 자주 갔죠.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이지만 그래도 돈은 없지만 그래도 집사람이 입덧을 하면서 먹고 싶은 게 있을 때마다 크레딧 카드를 열심히 긁었어요. 그래서 식당을 가면은 집사람이 먹고 싶은 게 한 가지면 좋을 터인데 항상 두 가지더라고요. 저는 어려서 자라면서 음식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버려서는 안 된다, 아버님 앞에 아버님이 이렇게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두 가지를 오다 해놓으면은 두 가지를 오다 해놓고서 젓가락으로 한두 번 먹어보고서 또 안 먹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배운 게 음식을 낭비해서는 안 되니까 그걸 제가 다 먹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싸가면 되는 건데, 그죠? 그냥 너무 싸가서 저녁으로도 먹을 수 있고 뭐 그 다음날도 먹을 수도 있는데 왜 그 당시에는 그 생각이 안 드는지 몰라요. 제가 좀 미련한 면 같은데 그거를 버리지 않고 다 먹어야 된다 생각해서 집사람이 조금 먹고 남긴 거를 제가 다 먹고 집에 와요. 그러니까 저는 맛있게 많이 먹고 이렇게 돌아오죠. 그래서 1년 만에 큰아이가 20년 전에 태어났을 때 제 몸무게가 33파운드 늘어서 200파운드. 그런 후에 20년 동안 200m로 내려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 체중을 그 저울에 달아보면은 조금씩 점차적으로 더 늘어서 208파운드, 210파운드, 그러다가 217파운드, 219파운드까지 내려갔어요, 제가. 그래서 안 되겠다. 이 167파운드였던 사람이 220파운드가 되니까 몸이 좀 불편하게 이렇게 53파운드가 똑같은 키에 늘었으니까 그 쌀 50파운드짜리 항상 들고 다니다 생각하면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살을 좀 빼야 되겠다. 그래서 제 키에 제 나이에 좀 적당한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가 생각하면 185. 제가 결혼 전 21년 전 그 당시까지 167파운드를 뺀다면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 185로 생각을 하고서 음식을 먹는 섭취량을 좀 줄이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땀을 흘리고, 그래서 119파운드에서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해서 115, 210, 205, 200 그러다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200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게. 그래서 한 달 전인가 한 달 반 전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딱 몸무게 재면은 195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참 정말 기분도 좋고 조금만 더 하면 10파운드만 빼면 된다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하는데, 그러는 와중에 제가 저울 스케일 하나를 오다했습니다. 새걸 오다해서 인터넷에서 리뷰를 쭉 보고 최고 좋다는 저울을 골라서 오다를 해서 그걸 딱 그냥 도착해서 그걸 딱 뜯어서 딱 올려놓고 제가 올라서 봤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195까지 어제 내려갔었는데 하루 사이에 12파운드가 쪘어요. 207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쇼크 한번 비슷해요. 하루 24시간 새 제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12파운드는 늘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3파운드는 오락내락 할 수 있다 하지만 12파운드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저울을 갖다 놓고 다시 해보니까 그 저울엔 197파운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저울과 새로 구입한 저울의 차이가 10파운드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고 산 거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119까지 올라갔다는 게 사실은 210까지 올라갔다는 게 사실은 10파운드를 더 더해서 229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불과 결혼생활 21년을 하면서 몸무게가 62파운드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큰 실망을 하고 207파운드 나르고서 이게 정확한 웨이트거든요. 최신형으로 사고 좋다는 걸 사서 그래서 하도 기분이 쇼클먹어 이상하게 이게 화장실에 어니분하기 때문에 이런가 해서 제가 이걸 들고 사방팔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왔더니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게 정확한 체중인 거예요, 몸무게. 그래서 207파운드가 제 몸무게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빼야 할 양이 10파운드가 아니라 졸지에 22파운드가 되어버렸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실망하면서 동시에 제가 참 이 저울에 속고 살았다. 참 고장난 저울을 믿고서 제가 사기당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다시 또 열심히 22파운드를 빼기 위해서 다시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를 않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 그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보다는 도리어 자기 자신의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신앙을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자신을 속이고 아니면 속고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속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연시 27절에 열 나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큰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이 큰 배가 276명이 탄 배가 그 큰 풍랑에 모는 대로 쫓겨다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식을 합치고 자기들의 인간의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 살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자기들이 중요시 생각하는 것을 다 버리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최대 노력에 불구하고 그들은 살 소망까지도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더 이상 살 길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27절에서 37절 속에서 저는 두 종류의 사람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믿는 사람의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을 묵상함으로써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를,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에 가까운가 아니면 믿는 사람의 모습에 가까운가를 우리 자신들에게 자문자답을 하면서,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에 더 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울의 모습처럼 믿는 사람다운 모습으로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3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아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았다. 276명 중에서 믿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대다수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30절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들과 일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31절부터 나타나고 32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믿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3대 거짓말이 있죠. 뭔지 아세요? 3대 거짓말에서 노처녀가 죽어도 시집 안 간다는 말. 시집 가고 싶은데 안 가기보다는 못 가고 있지 않는가? 거기서 정확한지 모르겠죠. 죽어도 시집 안 간다. 두 번째는 노인들이 죽고 싶다라는 말. 죽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아마 자식들이 말을 안 들고 그럴 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들이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 노인들이 죽고 싶은 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장사꾼들이 미치고 판다는 말. 그래서 장사꾼들이 미치고 판다는 말. 장사꾼들이 그 말을 언제 쓰느냐? 정말 미치고 팔 때 말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보면 항상 그 말을 써요. 그러면 장사꾼이 그 말을 할 때마다 그게 사실이라면은 한 일주일, 길어야 한 달이면 망해서 없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 장사꾼은 항상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내가 오늘은 미치고 파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중고차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저희 있는 차에 우박이 맞아갖고, 우박을 맞고 보험회사에서 6,400불이 왔어요. 우박 맞으니 찌그러진 걸 고치라 해서 500불 디덕트블 해서 500불 빼고 5,900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중고차를 사기 위해서 이제 쭉 돌아다니면서 최근에 며칠 전에 구입을 했어요. 근데 중고차 세일스퍼슨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이 차를 파는 게 자기들이 산 코스트보다 더 적게, 낮게 판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분명히 사기꾼인데, 거짓말인데, 그 말이 안 되죠. 자기가 산 그 코스트보다 싸게 판다면은 그 중고차 파는 곳은 이미 망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많을 때 세상 사람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함으로써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서 그런 말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최근에 인기 있는 판매 물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유기농 유아복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위한 어린아이 옷을 파는데 유기농이라는 거예요. 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만든 옷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아토피성 피부 질환 이런 것을 일으키지 않는 아이들에게 너무 좋은 것이라 해갖고 어린아이 옷이 83,000원. 보통 아이들 옷보다 배 한 배, 두 배 이렇게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일까? 이 사는 소비자들은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이 소비자 고발이라는 프로에서 이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전부 다 사기인 거예요. 거기 쓰고 있는 모든 문구가 사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허구인 거예요. 단지 그 말을 씀으로써 부모의 마음에는, 당연히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죠. 이것이 우리 아이에게 더 좋다 하면은 백값을 주고라도 사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 조사를 모든 걸 다 보니까 전부 다 사기라는 거예요.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살죠?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내가 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중심에 있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든지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자기가 일한다든지 자기가 하는 그 모든 것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나 중심적이고 나만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공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14일 동안 인간의 모든 노력을 다해봤는데도 살 소망이 없고 살 길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자 이 사공들이 낸 결정이 뭐예요? 그럼 우리만 살자는 거예요. 이 거룩배를 라이프봇을 내려놓고서 우리만 지금 이곳을 탈출하고 우리가 그 라이프봇을 통해 거룩배를 통해서 우리만 생명을 건지자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에 있는 276명 중에서 믿는 사람 외에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사공들이 그 생각을 먼저 했다라는 그 차이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나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은 이 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으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부자는 호의호식을 하면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자기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자기 집 문 앞에 거지가 있는데 너무나도 병도 걸리고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냄새도 나고 이런 사람이 문 앞에 있는데 그 사람 뭘 먹고 사느냐? 부잣집에서 버려지는 음식을 먹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부자는 죽어서 음부의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자는 그 많은 소유를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조금만 나누어줘도 그 거지 나사로도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터인데 그 사람을 위하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목사로서 믿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인가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사공들이라든지 이 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흡사한 모습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믿는 사람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오늘 말씀 속에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14일 동안 14일 전에서 미항이라는 곳에서 출항하기 전에 분명히 얘기했죠. 이것은 위험한 것이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다.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출항을 했습니다. 출항은 한도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라 큰 광풍을 만나게 되고 14일 동안 계속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제외됐나요? 어려움에 사도 바울만큼 죄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만 죄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276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똑같은 상황에 처했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위해서 말하고 누구를 위해서 생각하고 누구를 위해서 행동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극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고 똑같은 간신히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걱정하며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오피스에 나와서 제 손목시계 딱 보니까 10시 몇 분이 조금 지났어요. 근데 제 시계를 보고 제 오피스에 있는 그 스탠딩 클락을 딱 보니까 시간이 달라요. 시간이 다른데 한 몇 분이 차이가 나는가? 한 8분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 손목시계가 맞고 저게 틀렸다고 생각하고 저걸 고쳐버렸어요. 근데 고친 다음에 이제 11시 넘어서 이제는 11시 20분인가 돼갖고 이제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 일어나서 제 셀폰에 있는 시계를 딱 눌러보니까 제 손목시계가 맞았던 것이 아니라 제 오피스에 있던 그 시계가 맞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제 손목시계가 이제는 이게 제가 2세들을 가르칠 때 2세들이 선물해 준 건데 한 10여 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명이 거진다는 것 같아요. 몇 주 전에 배터리가 나가서 배터리도 갈았는데 이게 시간이 천천히 지금 몇 번씩 느려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이 시계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죠? 시계의 목적은 그 주인에게 정확한 시간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시계가 그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게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시간을 정확히 말해주지 못한다면 시계는 더 이상 저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것이 반복되면 이제는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 시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계를 값어치에 버리고 이제 새로운 시계를 사야 될 그런 형태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답게 살지를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자녀 삼으신 그 목적대로 못 산다면,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안 믿는 사람과 차이날 게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게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 믿는다 말은 하지만 믿는 사람답지 못하다면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건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 열정과 열심도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누구 중심이 돼요? 사도 바울이 자기 중심에서 자기를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인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은 주를 위한 것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산다면은 그리스도라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이 아닌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며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똑같은 열악한 상황에 처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있는 말씀이 21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31절,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사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있는 것이 33절에서 3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살지만 믿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딱 그 차이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 삼각형 아시죠? 트라이앵글. 그죠?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그 삼각형의 가장 꼭대기, 그 에이펙스까지 올라가는 게 목적이에요.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섬기기를 원하는, 다시 말해서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장 많은 사랑을 부리며 가장 많은 사람의 섬김을 받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삼각형이 꼭대기에 가장 그 위에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뒤집어져서 삼각형을 뒤집어 놓으면은 꼭대기가 어디가 있어요?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장 밑에 와 있어요. 그러면 가장 밑에서 뭐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낮은 데로 내려가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요? 섬기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인정을 많이 받고 가장 높은 자리에 섰던 사람이 천국에서 영광을 받고 높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가장 많은 사람을 정성을 다하여 섬긴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가장 저주스럽게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그리고 섬김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죠?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을 섬기는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끊임없이 내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신을 희생하는 예수님의 초대처럼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종으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예수님을 주라고 모든 입이 시인하며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진정한 영광이지, 내가 스스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목표하고 살아간다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믿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책임이 무엇이죠?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믿는 사람답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형상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